2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주경훈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냥 교수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케냐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학교 교수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보내주시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맞이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과 평안이 와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 다가와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의 삶으로 확증하며 살아가기 위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주간에 부담일 수 있지만 사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세 가지가 있는데 땅,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일컬어지는 자녀,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에 한국어가 아닌 헬라어를 한번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수준이 엄청 높으십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음성적으로 칼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아름답다와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가 이어집니다. 칼론, 칼로스라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음성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인데 생명의 길은 항상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제시해 줍니다.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이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따르는 모습으로 삶의 반응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생명의 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시면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믿어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라는 이 표현을 우리 스스로 드러낼 때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제시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누구인지와 관련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 따르는 것, 따르는 모습,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려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답을 구하지 않고 제 질문에 생각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의 모습은 무려 성경에 270여 번, 3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위한 가장 성경적인 표현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구체적인 지향점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행동하셨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제자의 길, 즉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다시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기 전 여리고를 떠나며 맞이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때 두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외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 서서 이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여,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이야기를 제시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 새벽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 이르기 위해, 십자가의 길에 이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이 본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다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제자를 따르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도 있죠. 그런데 뒤에 가보면 34절 끝에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그들은 누구이죠? 두 명의 시각장애인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라는 이 두 시각장애인,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를 주님이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간주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한 자격과 조건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곧 자격과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한 열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그들과 같이, 이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에,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찾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만 집중하면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데, 일이 잘 되면 감사가 주어지지만 일이 안 되면 원망과 절망과 공허함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가려서 온 것 아닙니까? 주님이 보여주셔서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일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찾는 데에만 집중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에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은 가야 할 길입니다. 따르는 것에 신앙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찾는 데에 집중하면 사실상 우리의 신앙은 위험해지고,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흡혈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다가 보혈이 필요해서 잠시 수혈받기 위해 찾아와서 수혈받고 또 다시 돌아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혈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관계의 중요한 방식은 없고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만 주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아쉬워하고 가장 안타까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주의 보혈을 이야기하지만
흡혈귀 그리스도인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잠시 필요할 때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장애인도 따르고 무리도 따르고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반응이 주님을 따르는가입니다.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출발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경험해왔던 그 경험과 내 생각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능성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고 집중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서 알고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을 뜨고 보는 신앙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과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었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경험했으니 내 삶의 기도와 내 삶의 헌신을 통해 이러한 생각이 확증되고 이러한 경험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걸 넘어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나에게 열려진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리스도에 갇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생각에, 나의 경험에 가두는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갖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급진성이 주어집니다. 과격한 새로운 삶의 경험들이 주어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경험들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자 하는 이 마음은 귀로 듣고 이해하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생각해왔던 그 주님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새롭게 열어두신 그 가능성을 위해 내가 가겠다라는 그 용기 있는 도전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일 수도 있고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기쁨의 주님을 쉽게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삶이 급진적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성경에 주어지지 않나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순박하게 그저 본토 친척집을 떠났는데 열방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모세는 들판에서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삶의 과격함이 주어졌습니다. 급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애매하고 막연하게 보이는 이유는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했던 하나님에게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욥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네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과 삶을 바꾸면 돼. 친구들이 생각했던 그 논리에 갇혀 있을 때에 욥은 새로운 경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에 욥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의 동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나의 삶을 위한 그 가능성의 확신을 갖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그것이 나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처음 보셨을 텐데 저는 지극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제 인생을 제 스스로의 계획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밀하게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유학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주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제 계획 속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준비하면 주님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시절을, 그 시점에 저에게 보여줬던 것이 좀 전에 장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케냐였고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도 가본 적이 없고 선교사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하나의 모든 가능성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이 저를 건지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너의 길에 너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라. 그것이 너에게 십자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 초청에 잠시 반응을 했는데 제가 대륙을 넘어 나이로비 땅에서 5년 반을 지냈고 키예프에서 3년 반을 지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어마어마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이 주어졌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줍지 않은 저의 인생을 잠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데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두 시각장애인이 들어서 이해하는 주님, 그 정도로 주님께 반응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눈을 열어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바로 그 생명의 길이고 새로운 가능성의 길입니다. 이 길에 용기를 내시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자의 길, 생명의 길,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장애, 어떤 도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길은 막연한 외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즉 시각장애인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도전은 우리 시대의 도전이기도 하는데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인데 이제 저와 조금 친해지셨으니까 함께 성경을 읽어도 괜찮겠죠? 31절입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최고의 장애, 도전은 꾸짖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네가 주님을 따른다고? 네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네가 생명의 길에 이른다고? 외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성이 있습니다. 네 같은 게, 너 같은 게, 내가 너의 행실을 알고 네 삶을 아는데 네가 주님을 따른다고? 이런 외적인 소리 앞에 우리가 위축됩니다. 늘 항상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너는 그 정도면 돼. 네가 무슨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네가 무슨 주님을 따르냐. 그냥 그 정도로 있다가 구원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제한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음성은 비교적 우리가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면의 음성은 엄청나게 우리를 부여잡고 장애로 이끕니다. 도전으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음성이 뭘까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냐. 내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끊임없이 확대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상처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작은 반복되는 죄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우리에게 사단은 공격합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무슨 주님을 따른다고? 너 실수투성이 아니냐? 너 그렇게 상처받고 그 힘든 것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네가 무슨 주님을 따른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 것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죄는 크고 새로운 죄가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힘든 건 반복되는 죄입니다. 약한 모습 가운데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또다시 똑같은 죄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꾸짖습니다. 네 꼬락서리를 봐라. 네 내면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네가 무슨 주님을 따르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 새벽에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사실 우리 내면에 이 음성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주님을 따르냐. 내가 너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볼까? 네 수치가 무엇인지 보여줄까? 이런 음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겉은 괜찮은 척하지만 겉으로는 그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그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게 십자가의 길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협하는 이 꾸짖는 음성, 외적으로 내적으로 주어지는 이 음성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에게 꾸짖는 음성, 주님을 따르기 위한 이 모든 과정에서 나를 짓누르는 음성이 주어질 때 보일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반응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그래, 죄, 반복적으로 그 죄에 갇혀있는 자다. 나는 그렇게 실수투성이이다. 나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의 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앞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십자가의 길에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위협했던 자들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고 주님은 거기에 반응을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었고 새로운 부활이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못 본 겁니다. 누가? 사단이, 그리고 위협하는 자들이 못 본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순간 주어질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닫혀지기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며 제어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건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제자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핵심입니다. 인정하는 게 무엇인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이 본문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신뢰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헌신이, 그리고 제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면 가능성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신뢰가 신앙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전적인 신뢰는 성경의 아벨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벨이라는 사람은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이 받으신 인물입니다. 가인에게 믿음, 곧 신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가인에게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벨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가인의 신뢰와 아벨의 신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장자권은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신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감사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대상을 신뢰의 대상으로 바뀌면 내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가능성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벨에게는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전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와우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지만 그 신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은 그 믿음의 갈림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오직 가능성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신뢰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들이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즉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도와주세요.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불쌍히 여기소서는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 생명 호흡조차도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라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강력한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주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게 했던 기도의 내용이라 주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도가 언제 나오십니까? 이 기도는 구호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간절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을 향한 간구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간절함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 이 본문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셨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이 멈추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멈추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해 멈추게 하는 그 기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입니다. 이 정도로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여 저에게 모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주어질 때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신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수치와 자기 부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 자체가 무기력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기소서이지만 삶에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수치와 자기 부인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수치가 무엇인가요? 수치, 창피한 것 아닙니까? 내 삶의 수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수치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수치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수치는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서 커다란 수치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학위를 마친 다음에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저 처음 보셔서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모르셔서 조금 설명을 하면 제가 굉장히 자기 관리에 엄격한 사람입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고 정말로 심지어는 전기세, 자동차세, 가스비 하루라도 늦으면 내 스스로의 수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케냐에 가서 가장 어려운 경험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스스로의 존재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불법 체류의 경험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자를 받아야 거주를 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6개월 안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다큐멘트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지내며 특히 미국에서는요 단 하루도 다큐멘트 서류가 없이 지내면 리엔트리 더 이상 미국에 진입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 데서 10여 년을 지내다가 케냐에 들어갔습니다. 비자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비자를 못 받으면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주어지냐면 수치라는 생각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런 한 줄이 그어지는 것 아닌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내 스스로의 수치 때문에 그거 견디지 못해서 힘들었던 저의 경험, 이게 우리의 삶에도 주어지지 않나요? 수치입니다.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부인이 뭔가요? 아주 쉽습니다.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매어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진짜 어줍지 않은 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자기 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했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제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선교지로 갈 때 제가 목사로 갔고요,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학위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수 사역을 하기 위해 가서 교수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선교사, 목사, 박사, 교수
이 4개의 타이틀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손든 사람 한 사람과 여기 계신 어느 누군가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제가 그 어줍잖은 이 타이틀에 사로잡혀가지고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목사로, 선교사로, 박사로, 교수로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할 수도 없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홀대하고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이걸 못 받아들여? 불쌍하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보여주시죠. 그때 주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거에 사로잡혀서 네가 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니? 그러면 네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자기 부인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놓지 않는 그게 있어요.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직장 한 번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나 이렇게 연애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그 대상을 정말로 좀 끝까지 매어 있는 것,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 이거 있었으면 이거 있으면 잘 따를 수 있지, 그거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그걸 내려놓는 순간 그거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것이 너에게 새롭게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방법을 익혀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열망하면 주님이 아닌 것을 열망했던 나의 모습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며 내가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하고 매여 있는 것에 내가 그거에 갇히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그거예요. 자기 부인은 무조건 내 스스로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여 있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생명입니다. 이러한 삶, 자기 인정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요청하셨던 질문 하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게 32절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으셔야 할 질문인데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기도에 머물러 서서,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그 열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마음의 갈망이 무엇이냐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이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경험, 나의 재산, 나의 은사를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이 마음의 갈망을 묻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들어야 할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이 갈망의 질문에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답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주어지는 마음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이것을 갈망합니다. 그 답 우리는 알고 있죠, 머릿속으로는. 하지만 그게 가슴속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갈망과 관련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갈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진짜 물어보면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물어볼까요?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집사님, 진짜 갈망하는 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네가 뭔데 물어보냐? 네가 나한테 갑자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또 관계가 있어서 좀 친해지면 글쎄요, 제가 갈망하는 게 뭘까요? 이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케냐에서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늘 항상 도움을 요청합니다. 잡아요. 도와주세요. 진짜 힘듭니다. 피하기가. 그래서 몇 번 피하다가 진짜 도와줘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딱 돌아서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도와줄까? 그러면 아이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 검은 피부에 검정색 눈동자에 흰색 이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 아저씨에게 얼마를 얘기하면 이 아저씨가 줄까? 항상 답이 뭔지 아세요? 1,450원이에요. 딱 1불 달라고 그래요. 제가 물어볼 때 1불 주려고 물어봤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주님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무엇인가를 갈망해야 된다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만 갈망합니다. 뭐 새로운 것은 없나? 우리 시대 최고의 우상이 뭐죠? 신상이에요. 신상만 찾아다녀요. 이 신상을 위해서 믿는 거, 이게 신상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또 하나, 주입된 갈망이 우리를 정말 짓누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을 갈망하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왜 주어지냐면 우리 사회에서 갈망을 주입해 놨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 와 계시잖아요. 학교 가야 되는데 10대 친구들에게 갈망을 주입받습니다. 20대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갈망을 주입받습니다. 30대 다 갈망을 주입받습니다. 40대에도 갈망이 있고요, 50대에도 갈망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50대가 돼서 주어진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놓은 그 갈망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면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 주님을 향한 그 갈망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이 제자의 길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향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멈추어 서서 다가오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우리조차 낙오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초청하십니다. 이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속에서 구하는 신앙,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오직 나의 주어진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신앙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새로운 십자가와 생명의 길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